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파헤치고 포를 뜨고 갈라내어 무엇이 과연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륜해 가고 계신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두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까지는 뭐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제가 요즘 계속해서 설명해드리는 성전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이제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와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가 돼요? 모세는 율법주의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에게 예수님을 비교할까요? 네, 그보다 앞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함께라는 그 단어가 이제 교회의 그 집단성, 그 개별성을 박탈당한 교회의 집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개인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건져져서 나중에 하나 무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부르심을 받는 거죠. 예레미야 1장을 가면 예레미야가 그러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네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선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중에 지어지기 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창세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슬프도소이다 그러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 성도의 삶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는 사람, 이게 선지자요 사도죠.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자는 이 역사 속에서 죽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슬프도소이다. 근데 그들이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교회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한 사람 구해보고 또 누구 잘 사나 한 사람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아이고 쟤도 구해줄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묵시라는 게 뭐예요 원래? 묵시는 그러니까 역사가 수평적 개념이라면 묵시는 수직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넓죠. 대한민국의 몇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몬테레이 파크에 뜬 해가 저기 산호세에서 똑같이 보이죠.
그 다른 해, 거기 떠 있는 해는. 그런데 수평적으로 볼 땐 우리가 산호새를 못 봐요. 근데 수직적으로 보면 산호새에서도 그 해를 보고 몬테리파에서도 그 해를 봐요. 이 거리를 시간으로 두어보세요. 1000년 전의 해, 2000년 전의 해, 지금 떠있는 해, 이걸 거리로 두어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묵시라고 해요. 시간과 관계없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어떤 것. 그래서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영생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자꾸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신학 속에서는 내가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데 삼층천에 올라가 보니까 미래에 있을 자기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여기 살고 있는 나는 뭐야?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그 묵시의 세계, 그 세계에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장소란 말이에요. 지금 그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걸 이 사람이 죽어서야 볼 수 있는 걸 역사 속에서 봤다 그래서 그걸 환상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지.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잠깐 보여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신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냥 다 그 교회.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한 그 창세전에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도대체 우리는 왜 거기에 그렇게 창조가 되게 된 거지? 우리는 좀 양질의 흙이었나? 쟤네는 아주 그 쓸데없는 흙이었고 우리는 굉장히 양질의 좋은 흙이었나?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응? 여기 이제 알미니언주의죠. 성도는 아니 나나 쟤나 똑같은 흙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 있게 된 거지? 이걸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뭘로 갈라지냐면 십자가로 갈라져. 예수님 그 십자가 양 옆에 두 강도가 달렸죠. 그 괜히 달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두 세계가 갈려지는데 둘 다 강도예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강도예요.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로 두 부류로 갈라지지 원래는 다 강도예요. 다 죽은 흙이에요. 다 강도인데 그냥 똑같은 강도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끝까지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졌냐? 이 사람을 유기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무슨 대단한 선행을 했나요? 장기 기증했어요?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 강도가 이제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야 하는 그 강도가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자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긍휼을 구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공부했던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야 다른 이들이 긍휼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뭘 불쌍하다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밥을 뭐 먹여주고 돈을 갖다 뭐 도와주고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긍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그 밥 퍼주는 목사. 저는 그거 잘 알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해요. 이거 어디서 엎드려서 이렇게 어디서 보던 거야? 이거 절에서 본 거죠. 그건 동양 철학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반드시 인간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바빠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거기 가서 만약에 그 교회 가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쫓겨나요. 세뇌당했다. 근데도 인간들은 그런 어떤 행위를 보고 괜찮은 사람, 좋은 교회, 건강한, 건전한 뭐 이런 수식어들을 붙인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아는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왜 인간은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내 삶으로 드러내고 그 속에 선행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걸 내놓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이렇게 성숙하고 변했는데 왜 당신은 맨날 개뿔도 안 변했다고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갖고 빨리 변하셨으면 됐지 왜 나한테 화를 내세요. 당신 잘못 가르치니까. 제가 변화가 없다, 성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육적 자 여기에서 생산되고 발휘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내 안에 사실은 예수와 성령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 이 접촉점을 이룰 때마다 나오는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당연히 있지. 우리는 복음에 참여된 사람들. 복음이 관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고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왜 변화가 없어요? 있지 당연히.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변했는데 왜 당신 나한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게 변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변한 겁니까? 하나님은 곡을 부수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난 변했는데 당신 왜 나한테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변한 거예요? 그게 여전히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는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이걸로 가늠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걸 깊이 자각하고 내려가는 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세상과 맞대항하여 살아낼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외모로 공격을 하고 돈으로 공격을 하고 행위로 공격을 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내 안에 그 긍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맷집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돌아온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긍휼을 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내면에. 나는 아버지의 집에 풀꾼으로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그게 하나님께 내 곁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 긍휼을 부을 거 아닙니까? 마다들처럼 나는 자신 있어요. 아버지 말 여태까지 어긴 거 하나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집도 안 나갔는데 왜 아버지 나를 이렇게 대우하세요? 거기에 어디 긍휼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난 이만큼 변했는데 아버지 왜 날 이렇게 대우하세요? 거기에 어디 긍휼을 아버지가 부어요? 사도 바울도 죽기 얼마 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는 이만큼 변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듣고 있었냐고요, 그 설교를.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막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날 미워하면서 그걸 듣고 있었을까. 네? 여러분, 분명 우리는 복음에 참여된 자로서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흔적들이 남아요. 분명히 남는데 그걸 내 걸로 챙겨받지 못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 혹시 나에게서 격발되어 나온 어떤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일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변했어요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은혜 이야기, 긍휼의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동안에 안 살고 싶었던 삶을 억지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나? 이거는. 그건 뭘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믿음이 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묵시 속에서 그냥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묵시에 선 거죠. 2000년 전에 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살았던 이들도 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시 속에 태양처럼 딱 십자가가 서 있으니까 울산에서도 몬트리팍에서도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케냐에서도 그 믿음이, 그 십자가가 믿음을 그냥 확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아우르며.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를 쭉 끌어올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맞아들이고 첫 열매고 그 예수에 붙어있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한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사도예요? 근데 사도가 뭐 한 사람이냐면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피를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이 됐냐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교회로 들어온 이들이 유대주의, 히브리의 율법 사상, 율법주의에 계속 공격을 받았다고요. 왜냐면 그리고 자기가 날 때부터 아주 젖어있던 게 유대주의잖아요. 유대교.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조건이 된다. 이게 유대주의,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해. 밖에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공격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이들도 이거 혹시 내가 이러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많아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1장이잖아요. 믿음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이 성도에게 확 부어지니까 그 믿음이 그들을 끌고 가는데 그들의 삶이 믿음이라는 지우개에 의해서 전부 삭제가 되고
믿음이 쓰는 인생이 그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무슨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 그랬을 때 확신하여 그들이 자식을 얻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창세기에서 읽은 바와는 다른 인생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 같은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건데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면 무슨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면 싫어했어요. 거기 있고 싶어 죽겠었었는데 도망간 거예요. 사람 죽이고. 근데 그 삶을, 성도의 인생을 믿음이 뻑뻑 지우개로 다 지우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기록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잠 더 자고 싶었죠, 집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우개로 뻑뻑 지워주고 지우더니 믿음으로 순환을 그렇게 잠까지 이기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닌데 그걸 성도의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그 피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꼭 붙들고 있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라고. 선. 다른 게 선이 아니라, 홈리스도 밥 나눠주고 이런 게 선이 아니라,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아들 때문에 무슨 자격이나 조건 이런 걸 갖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업적과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모세 이야기가 여기 나오냐면, 모세는 율법주의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었죠. 중보자잖아요. 네? 여러분, 율법을 왜 줬어요? 지금 이게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책이라 그랬죠. 율법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고 계약을 맺냐면, 내가 니들한테 어떤 법을 줄 건데 다 지킬 수 있니? 물었어요. 먼저 시내산에서 10계명 주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이 그럼요 그랬어요. 당연하죠. 거기다가 피까지 뿌렸어요. 그게 인감 도장이에요. 인주. 내가 피를 흘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 지킬게요 라고 피의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더니 그럼 모세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써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계약서의 인주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 그거 쓰고 있는데 밑에서 벌써 어기고 있는 거죠. 네? 그 10계명 전체가 그 하나하나의 세목을 지켜라가 아니라 니들 진짜 나 사랑하니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준 후에 하나님을 네 목숨 걸고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사랑하고 있었죠. 그들은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모양은 금송아지. 그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가나안과 애굽의 풍요의 신이 송아지였어요. 하도의 함소, 무슨 바산의 함소 이런 거. 그랬더니 모세가 그 법을 던져서 그들을 저주하는, 심판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피를 뿌려서 언약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3,000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여라 그랬다고. 근데 모세가 가로막잖아요. 막아서 뭐라 그러냐면, 쟤네 다 죽이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나 죽이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율법이 내려왔어요. 그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며칠 됐다고 이거는 못 지키고 이거는 지키고 이게 될까요? 온 세상에 기식하는 것들이 홍수에 다 빠져 죽어도 곰방 술 취해서 뻘거벗었던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그걸 지키라고 준 거겠어요? 율법이 깨진 심판의 율법이 다시 내려오는 건 너희들 그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뻔했는데 내 종 모세가 나를 가로막고 지 생명을 담보로 니들을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살려준 거야를 기억하는 것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니들은 모세, 즉 예수의 중보 역할로 산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생각하라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그가 바로 진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니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쁨을 받겠다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슬프도 소리가 이제 죽었구나. 바로 그 탄식을 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었구나. 슬프도 소리다. 하나님 이거 좀 물려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물려지면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은 이미 창세전에 이름을 불린 그 모든 게 다 흩어져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 중에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거나 팔뚝이 하나 떨어져 나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나를 위해 택했다.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택해진 우리는 그냥 도구요, 방법요, 수단일 뿐이지 인간의 이름을 내고 야, 사람은 이 정도로 훌륭한 존재란다. 이렇게 착할 수 있고 이렇게 개발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한 자들이 인간이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흥의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자들이에요. 그 어떤 법도 여러분을 기소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기소가 안 돼요. 수사 종결. 그걸 아는 이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합력시켜서 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짜 아는 지식. 거기서 알다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다해서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맞네요.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게 인생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오래 지속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줄까? 웃음과 기쁨이 도대체 밥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밥 좀 더 먹게 해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로 진짜 얻어지는 게 행복과 기쁨 맞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정규직 여러분은 다 행복해야 맞잖아요. 근데 안 행복하잖아요. 그 자리에 가도 인간은 그 처절한 공허와 외로움과 심심함을 견뎌내지 못해요. 기독교는 적어도 그러한 일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지. 왜 엉뚱한 데가 힘을
허비 안 하고요. 여러분은 복음을 사는 분들이 되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예요. 백부장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뭐 굳이 거기까지 가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세요. 어때요? 이 사람이 묵시를 사는 사람이에요. 거리가 먼데 하나님은 여기 계셔도 분명히 거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라고 역사를 수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시면 돼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묵시 속에서 그냥 땅에서 발을 조금씩 띄는 그런 일들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곤충은 다 펄떡펄떡 뛰는 곤충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땅에서 뛰라는 거거든요. 붙어 다니는 거 있죠? 지네, 뱀 이런 것들. 이게 다 부정한 곤충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렇게 한 발 한 발 뛰는 거예요. 땅에서. 그건 현실 속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에 의해 완료된 그 구원의 현실을 누리며 즐기며 행복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